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보면은 옳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제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러분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내가 그 사명을 따라 그렇게 가는 그 길을 할 때에 그 어떤 주님보다 앞서서 또는 우선순위를 주님보다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느 때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큰 무리가 따라다녔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밀고 다닐 정도로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모든 율법사들은 온 세상이 다 주를 쫓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따라올 때에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참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하루속히 멋진 지도자가 나와서 자기 나라를 다시 찾아주고 회복시키며 강력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예수님의 고상한 그 인품과 그 영적인 매력과 그 로마의 지겨운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찾고 있던 그들은 굉장히 경이로운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조건을 가장 엄격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가 될 때 어려움과 희생을 강조함으로써 제자가 될 때 질적으로 진정한 제자가 받을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 3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모든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거늘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들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충동적이거나 영웅적이거나 순간적인 영웅심으로 그릇된 생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첫 번째로 성품이 아주 순수하고 고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보고도 그래요. 더 차분하고 더 부드럽고 더 고상하게 이제 사역할 것을 우리 특히 지도자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 싸움이 맹렬해져도 악한 영들 공격이 심해져도 뒤돌아가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는 마음뿐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하는 그런 부르심에 따라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엉겅퀴 가시나무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까칠하고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거칠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쉽게 던지는 그러한 까칠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삶의 열매가 그 성품의 또는 열매가 보면은 너무 까칠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깐깐하고 그리고 강팍하고 완고한 고집이 세거나 이렇게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 33절에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제자가 되지 못한 데는 세 번이 뭘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나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서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올 수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장 26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위하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랑의 정도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사랑해서 항상 주님을 언제나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일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확대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부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이 좀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심히 괴로워하지만 결국 죽는 도구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십자가는 희생과 고통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그런 희생이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약간 쫓겨날 수 있고 또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일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회식 같은 데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죠.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그렇게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 좀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런 답답하게 보이고 이렇게 그런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면 주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 피서 포트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즐거운 경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와 영분별과 지혜 지식과 예언과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는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며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이렇게 영적 공급을 계속 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때로 어떤 때는 그런 악한 영들을 몰아내면서 받는 수고로움이나 자지 못함과 또 여러 가지 기도로서 섬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의 짐을 져주듯이 너도 그러한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자들은 남김없는 포기의 삶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라고 했는데 그럴 때 어떤 면으로 있어서 더 능력이 증가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 지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물질적인 시대에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온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그리스도와 자신의 많은 소유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싶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기를 남아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로서 자신이 모든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았고 모든 영광을 내려놓았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해지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셨고 또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셨고 그분이 하늘에 높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이기 위함이셨고 그리고 교회들을 구속한 것은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사단을 제압하기 위함이셨고 그래서 마땅히 그분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을 얻기 위하여 물론 얻는다고 다 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버린다고 해서 주님이 그거를 내팽개쳐 버리고 내가 그렇게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이렇게 하시면 가끔 기도하면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나는 그와 그 가정을 지킬 것이고 내가 그에게 집을 줄 것이고 내가 그에게 축복한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있는 것도 뺏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제자는 남김없는 그런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모든 것을 팔아 마치 진주를 샀는 보석을 샀는 사람처럼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자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주의 제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절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제자는 늘 주님을 배우고 신념으로만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2,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을 그냥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생활화하는,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에 늘 집중하여 자기를 깨끗게 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을 화합하여 받아들일 때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2절 말씀에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믿음을 합해서 그 말씀에 내 삶이 딱 붙어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능히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실은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많이 용서하신다. 언제든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리요.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예시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제가 사모 모임을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많은 사모님들 모시고 25년간을 변함이 없이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주로 1박 2일로 말씀을 많이 주님께서 하셔서 시키는 대로 제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교회에서 사모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불편하지만 잠자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들에게 은사 임파테이션도 시키고 또한 많은 힘든 분들이 와서 또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은사적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 힘있게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보여지는 게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고 있으면 강대성 앞에 커다란 사과들이 그냥 주렁주렁 달고 서 있는 창이라는 강이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그 사과들을 다 하나씩 둘씩 다 따서 깨끗한 물에 헹구어서 파란 소쿠리에 가득 담아놓고 그럼 사모님들이 어디서 그 사과를 따무는 것이 영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께 맺어드린 좋은 열매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우리 인간적으로 자연의 사람은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러셨어요. 너에게는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다. 좋은 샘물이 흐르고 있다. 더 차분하게, 더 부드럽게, 더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을 깨우는 교회다.
그러시면서 오늘 비가 와서 토요 블레싱에 사람들이 올까라고 이제 기도 중에 문이 활짝 열리면서 주님이 들어오는 것이 영안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빛이 임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빛 속에 있으면은 모든 공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진다 그랬습니다. 빛 속에 있다면 안심입니다. 빌립보 4장 17절에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엉겅퀴나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남에게 더욱한 말로 가시처럼 찌르고 옳은 말 한다고 옳은 말 탁탁 던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생명의 열매 맺어서 사람을 돕는 것은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보다는 사랑에 따뜻한 사람이 좋은 열매대를 도와주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 36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러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선택으로 맺어집니다. 진짜 수고로 맺어집니다. 진짜 나가서 씨를 뿌리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양육하면서 정말 해산하는 수고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영혼이 좋은 열매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 굉장한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면은 밭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고, 이 바위나 어떤 가시가 있는 세상 재리 유혹에 막 찔리면 절대로 밀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좋은 밭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자아를 날마다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대신 사시는 것이라 라고 자기를 비워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거대한 강이 그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명심하는 거죠. 어느 날 저에게 이제는 완전할지어다라고 명하셨을 때,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네가 죽으면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완고하고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거칠고 너무 성격이 화를 벌컥벌컥 잘 내고 짜증을 많이 내고 막 어떤 그런 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표현하고 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완고하면 자주 귀신한테 쓰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전에 잘했건 못했건 간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그리고 잠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이 말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7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그리스도잖아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붙들 것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모든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와 그 형상의 본체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말씀할 때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거나 요란 떨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도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러나 그분은 꾸준히 정의를 시행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렇게 시행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순종하며 끊임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없이 가는 데마다 대적을 받았고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고 십자가 희생 때도 그랬지만은 그러나 낙담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임금들의 임금으로서 만만의 천천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천상의 예배를 받으실 만큼 장엄한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퍼오라. 그래야만 쉼을 얻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좋은 생각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 생각하라. 그리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엇이든지 참되기를 진실하기를 결정을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살도록 결정을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옳게 행동하고 옳은 생각하도록 결정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사랑받을 마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런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함께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러한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잠시 짧은 시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